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가장 중요한 영적 호흡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그 실수 때문에 기도가 힘을 잃고 응답의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의 뜻만 주장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뜻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뀌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강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언제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좋은 일이고 선한 뜻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결국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게 되었고 그것이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뜻만 주장하며 끝까지 아시아로 갔다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뜻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 헛된 길이 되고 맙니다. 또한 자신의 뜻만을 주장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기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는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가 변질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에 무릎 꿇리려는 잘못된 자세가 됩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 메마르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자신을 맡기는 기도가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내가 붙들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 고집을 내려놓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크고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기도는 결국 나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강화시킬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실수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을 구할 때 오직 자신의 조건과 만족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들어간 직장이 오히려 신앙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욕심과 기대를 이루려는 마음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치명적인 실수는 결국 내 뜻을 절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내 뜻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놀라운 길을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원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나를 맡기는 참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것은 기도의 걸림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답을 빨리 받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상황이 다급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며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불평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조급함이 결국 기도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실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를 위해, 전쟁을 위해 필요한 행동 같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조급함을 앞세운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리를 잃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기다림의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급해할 때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해지면 내 시간에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면 낙심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을 때 바로 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느냐 아니면 조급함 속에서 내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급함은 기도의 본질을 잃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결과만을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빨리 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지고 믿음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조급한 사람은 이 귀한 과정을 놓쳐버립니다. 결과만을 바라보다가 오히려 기도의 의미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기다림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났고 그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렸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지만 결국은 가장 복되고 선한 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결혼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계산대로 지금이 최선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시기에 때로는 응답을 늦추심으로써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조급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내심을 기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고 나보다 더 멀리 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록 눈앞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평안해지고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응답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기도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야말로 기도의 진짜 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셋째, 기도할 때 자신의 감정만 쏟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실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흔히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억울한 일, 힘든 일,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서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속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는다면 기도는 반쪽짜리에 머물고 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만 쏟아내는 기도의 가장 큰 위험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 욕구를 풀어내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마치 하나님을 상담자로만 찾는 것처럼 기도를 소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바꾸시며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듣는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후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는 동굴에 숨어 죽기를 원할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자신의 감정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만 늘어놓았다면 그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감정만 쏟아내는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셔도 듣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감사와 평안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조급함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감정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감정이 정리된 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반드시 특별한 체험이나 환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도 후 마음속에 오는 평안이나 생각의 전환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권면과 상황 속의 작은 변화도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만 주장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후에 하나님께 아무 말씀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감정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틈을 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침묵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때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시간만큼이나 듣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대화이기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만 하는 대화는 결국 지루해지고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듣기만 하는 대화도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 순간 기도는 내 감정을 풀어내는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만 쏟아내는 것으로 기도를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를 온전히 하는 길이며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기도의 응답을 결과로만 생각하고 과정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원하는 응답이 눈앞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병이 나아야 하고 일이 풀려야 하고 원하는 문이 열려야만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더 크고 깊은 것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성취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결과로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비록 원하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기도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기도하면서 내 욕심이 내려지고, 기도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특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응답을 오직 결과로만 본다면 이 소중한 과정을 놓치게 되고 결국 기도의 깊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도 있었지만 광야 40년의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결과만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응답이 지연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기도는 금세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구한 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성숙하기 전에는 그 응답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킨 후에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응답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에는 언제나 응답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더 본질적인 응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눈앞에 소원을 붙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 전체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을 거절하시지만 그 거절조차도 더 큰 응답이 됩니다. 결과만 바라보는 기도의 또 다른 문제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구하기 위해 무릎 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응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과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은 결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과정 속에 이미 담겨 있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내 믿음을 세우고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와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 다듬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며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침묵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때로는 늦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의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면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며 은혜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며 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